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37쪽에서 봅니다. 번제의 의미. 성막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정면에 눈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 햇볕을 받아서 정말 황금빛으로 물드는, 황금빛으로 그 태양을 반사하는 노소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 자기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의지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 자아의 어떤 철옹성에 갇히게 됩니다. 철옹성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쇠철자를 쓰고, 그리고 항아리 옹자를 쓰고, 성곽의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든 항아리와 같은 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쇠로 항아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항아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철옹성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견고하다는 뜻인데,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기의 철옹성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이 번제단에서는 자기 안에 길들여진 모든 것을 다 죽여야만 돼요. 여러분,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종류의 동물들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길들인 동물이고요. 그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지를 거기에 집결시킵니다. 자기 의지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이미 습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은 쉬지 않고 먹이를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를 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느냐, 그렇게 물으면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합당하다고 얘기한. 여러분, 비둘기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번제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래도록 살려놔야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길들여진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화된 의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데, 여러분, 포기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도살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런 본성적 의지가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승리하는 곳. 이런 본성적 의지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제물이 되어서 이곳으로 끌려왔지만 그들 속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무조건 이 짐승들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제사장의 의지가 살려고 발부둥치는 짐승들의 그 본성적 의지를 이기는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물이 타는 노린내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이유는 바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지를 죽이고 불태우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과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땅도 하나님의 것,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세계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세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 사단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사단이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상한 심령을 요구한다. 이 상한 심령을 같은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여러분, 번제단은 바로 우리가 본성적 의지를 도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곳이고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그냥 무용지물임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밖에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짓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짓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베드로가 지어놓은 그 초막에 주님이 거하시고 모세가 거하고 엘리야가 거하면 그 세 분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자아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곳, 자기의 본성적 의지, 자신의 습관화된 의지를 완전히 도살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 이곳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도살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져요. 외부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의 이 길들여진 본성, 본성적 의지, 이미 습관화된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